7장 25절부터 36절까지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신 이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3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33절, 34절에 하신 말씀을 반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것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걸 의미적으로 다시 푼다면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왜 그 당신은 나를 찾아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 보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당신이 있는 곳에도 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이런 의미상으로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왜 당신은 우리를 보고서 어디로 가는지 당신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당신이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이런 질문으로 의미로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은 적어도 유대인들이 질문할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하면 왜 그래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왜 나를 찾아도 왜 당신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앞에도 나오지만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조금 더 당신 여러분들과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내가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로 보내시니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35절에 그 말을 듣고도 이렇게 말하죠.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말을 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놓고 볼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지금 반문하기를 왜 당신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첫 번째, 나를 찾아도 왜 만나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내가 여러분들과 잠깐 있다가 내가 나를 보내신 이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 어느 곳으로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말했지.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오늘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가지도 못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다시 정리하겠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 이렇게 말했을 때 만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또 관련된 거지만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결국 그분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지도 못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습을 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 누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했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 결국 이 유대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있는 곳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기 때문에 들어도 예수님, 물론 유대인들한테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말해도 그 길을 믿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오늘 유대인들과 입장을 반대로 해가지고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는 그분을 찾아도 만날 수 없고 예수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반대로 우리는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아버지께로 간댔잖아요. 그죠? 아버지께로 나를 보내신 이에 돌아가리라 그랬는데 보내신 이로 돌아가는 그 길을 유대인들은 몰랐죠. 그 길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보내신 이로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 무슨 일을 이루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유대인들과 반대로 그분을 유대인들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또 예수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으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있는 곳에서 그분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그래서 유대인들과 다르게 살려면은 오늘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는 그 길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니까 헬라인에게 앞뒤 없이 헬라인에게 돌아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육신적으로 안 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아버지께로.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길, 보내시는 아버지죠. 돌아가는 그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첫 관문이 뭐였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해서 예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내용은 사실은 제자들도 이건 사실은 안 믿었었어요. 사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후에.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 말씀을 하잖아요. 방금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듣고서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도 부활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예수님을 제재를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보내신 분위기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거쳐야 될 관문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어쩌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가려면 사실은 우리도 죽어야 돼요. 육신의 생명이 영이 떠난다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길을 같이 가야 됩니다. 죽음의 길에 연합해서 같이. 자, 예수님이 보내신에 돌아가는데 특별히 십자가 지기 전에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는 게 첫 관문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가야 될 길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몇 번씩 예고를 했잖아요. 당신 입으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 처음 시작해가지고 한 세 번 이상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말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그 예수님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내가 너무 복잡하다. 마음이 괴롭다. 제자들한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어떤 검진을 하고 나서 중병인 줄 알고 가슴이 조금 철렁했더만 다른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랬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순간적으로 두려웠다니까요. 십자가 지는 것이. 그래서 세 번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 번 기도하고 나서 이제 십자가 질 걸 죽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마음에 실제로. 지난 주일날, 이번 주일날 백 목사님이 사실은 지난주에 방광에 있는 그 방광의 그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1시간 정도 수술하셨다는데 이제 조직검 다 해놓고 이제는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데 지난 주일날 그래서 저는 차를 끌고 내려오신 줄 알았는데 차를 끌고 오시지 않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수술하고 어떻게 서울에서 여기까지 끌고 오나 난 순진하게 차 끌고 내려오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KTX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이제는 순천에서 또 버스 타고 이렇게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안 가두셔서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모셔다 드렸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신 마취를 해봤대요. 전신 마취를. 그래서 목사님 고백이 뭐냐면 전신 마취가 어쨌든 전신 마취라는 게 실제 죽는 거래요. 죽은 거랑 똑같은가 봐요. 상태가 전신 마취라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갔는데 잠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전신 마취를 하고 태어나서 처음 전신 마취하고 나서 이제 깨어나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더 다르게 사모님은 더 진짜 응?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렇게 산다고 말하지만 뭐 물론 진짜 죽었던 거지만 사실 못 깨어나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전신 마취라는 것이. 그런 예수님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도 육신만 가지고는 그게 감당이 안 됐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이것도
백 목사님이 물론 평소에도 잘 하셨지만 사모님한테 내가 죽는다는 죽음에 대해서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시고 그렇게 살지만 실제로 잠깐 동안이지만 전신마취를 해서 그걸 통과했을 때 그 경험을 한 것과 그러기 전과 후가 달랐다는 거죠. 달랐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결과적으로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냥 머리로 그냥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단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늘 사실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또한 다시 한번 죽는 거거든요. 실제 육체로 죽기 전에 그 마음의 할례를 다시 한번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나는 더 살고 싶은데 더 살고 싶다기보다도 참 두려운데 어떤 면에서 사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끔찍하잖아요. 사실은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게 차라리 누가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 장성택이 김정은한테 고사포로 죽었잖아요. 끔찍하지만 차라리 그게 속 편해. 한 방이면 가니까.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걸 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길은 첫 관문이 죽음인데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마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하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아버지께로 가는데 죽음도 죽음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그 관문에 보면 철저히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게 맞아요? 버리신 게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예수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대답을 안 하세요?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예? 사모님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왜 아니 그러시나요? 버렸잖아요. 육체로는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육체를 버려야 된다고. 육체를. 옛사람은 버려야만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다. 예수님 육체가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이 육체로는. 아까 가지고 다시 주사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주사가 그거 갖다가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시킬 때 그거로 부활시킨 게 아니에요. 육체로는 예수님이 철저히 버림받았다. 버려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네. 갈라디아 5장에서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장사진했다. 버려버렸다. 철저히 버리는 이 과정을 이따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물론 그 아버지 있는 곳이 결국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곳인데 거기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간 그 죽음의 길을 우리도 같이. 그럼 우리 혼자 죽을 수 없어요. 스스로는 못 죽어요. 스스로 죽는 건 자살밖에 자살하면 안 되는데. 우리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 죽으시는 분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서 예수님이 철저히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하나님이 버렸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진노를 다 예수님이 쏟아서 버려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옛 사람은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육체 이 땅에 육지를 얻고 그 육체는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빈 무덤이잖아요. 무덤도 없고. 그럼 버려버렸다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이게 막 치료하지만 이 땅에서만 쓰지, 이 땅 끝나면 버려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지라도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같은 거 막 주워다가 해서 조립해가지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돌아가는데 먼저 죽음,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예수님이 먼저 버려짐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데, 보내시는 게 돌아가는데, 참 돌아가는 절차도 복잡하네, 그죠? 참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도 병원에 있는 분들 참 빨리 가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다고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 없고 참 그런 고통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과정이 그냥 간단하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다 그 모든 그 과정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과정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모든 그것들을 다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전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였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지만 부활해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부활하시면 시작. 그가 고난받으시니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43일이 걸려요. 43일. 부활하시고도 40일 동안. 그리고 부활하기 전에 3일이니까 43일 만에 이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 돌아가기 전에 이제 먼저 십자가라는 그 관문을 통과하게 돼요. 그리고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그렇고 부활하시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 목적은 뭐냐면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인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전했다고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복음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당연한 결과죠. 결과된 거지만 바로 이 땅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 되어서 사는 그 약속이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오직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거 말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했던 얘기 다 있지? 아마 복습을 해서 복습.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는 아니지만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안 해요. 반복을 해요. 반복.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드디어 40일 부활하고 40일 지나고 드디어 아버지께로 진짜 돌아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요한복음 2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붙들지 말라고. 잡는 거예요. 올라가요. 붙잡은 거예요. 그냥 만지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왜? 도마는 만졌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 만져봤잖아요. 도마한테는 만져보라고 했는데, 여기서 붙들지 말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가야 되는데 붙잡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아버지께로 가야만, 하나님의 가야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그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나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됐대요? 10일이 지나서 오순절에 그 일이 시작됐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어떤 복음서에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서 후 숨을 불어넣는 장면. 어떤 분들은 그때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해요. 아니에요. 그냥 어떤 예수님이 어떤 액션을 하신 거지. 여기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들 안에.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세례요한 안에 성령이 계신 건 아니에요. 사람들 안에 성령이 오시는 일은 오순절 때부터 시작됐어요. 언제부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 그 이후부터 사람들 안에 성령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의 모든 약속 일들, 성령의 역사는 우리 육체 가운데 밖에서 일어나요. 우리 안에 오는 일이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냥 가서 영광 받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을 때 하신 일도 있지만, 육신에 있을 때는 뭐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사실 제일 큰 것이. 근데 그 일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아까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으려면 구원받는 게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도 버림받아. 철저히 우리 옛사람이 버려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 옛사람이 버려지는 겁니다. 나 스스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로마서 6장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여길지어 믿음으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옛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걸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한 가지의 그 약속을 바라보는데 이것을 여기에 연합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중요한 것을 몇 가지를 하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게요. 첫째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룹니다. 영원한 속죄. 뭐를 한다고요? 영원한 속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는 피는 갈보리에서 흘렸지만은 우리의 죄사함은, 우리 인류의 죄사함은 어디에서, 거기서 죄사함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의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어. 거기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하늘을 손으로 만들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크고 온전한 장막, 거기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다고, 오직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다. 영원한 속죄.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대제당 사람들이 세운 그 대속죄일은 그 속죄가 유효 기간이 얼마라고 했어요? 1년. 1년인데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캐나다인가 어디 가면은 그 스컹크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어디 외출할 때 꼭 문을 꼭 다 잠궈 와요. 잘못하면은 스컹크 한번 왔다 가면은 집 다 태워버려야 된대. 냄새가 안 빠진대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대요. 사람의 방구는 일시적이지만 스컹크 방구는 영원하다. 예수님의 짐승의 피의 유효기간은 1년이 1년. 근데 예수님의 피의 유효기간은 영원. 그리고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서, 지난 말씀했잖아요. 대속죄일에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할 일은 없고,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아버지께 돌아가서 여기서 영원한 속죄, 그 피를 마치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번제단이나 속죄소, 법궤 있지 않습니까? 법궤 증거궤라고 하고 거기 또 모세 두 절판에 십계명이기 때문에 또 거기 속죄소라고 돼요. 왜? 거기가 속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다 피를 뿌린다고요. 그 피를 뿌려가지고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근데 유효기간이 1년.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러면 이 믿음의 고백이 실제인 사람은요, 영원한 속죄를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내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위한 예수님의 피를 흘릴 이유가 없어요. 이상한 눈으로 보시네. 여기서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속량 곧 죄사함이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한 것처럼 영원한 속죄. 그 성소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그 영원한 속죄를 받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은 장사지내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그 안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우리의 영혼의 죄를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하는 건데, 그게 무슨 제사라고요? 영원한 속죄. 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자기 피를 가지고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속죄인데 여기는 구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영원한 속죄인데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사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심지어 고린도전서에는 죄사함이 어디서 이루어진다면 성령 안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고요.
어디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고요? 그것도 맞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아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우리 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주고 성령 안에서 죄사함 받는 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영을 주님이 거기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죄사함 받는다는 것도 이 말로 말하면 마치 성소에서 죄사함 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사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가셔서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속죄를 입니다. 영원한 속죄. 온 인류를 위한 영원한 속죄.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사야 5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람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뒤에도 나오겠지만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 했죠.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둘째 것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뭡니까? 첫째 것은 여러분 부할 때 첫째 것은 그냥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법이에요. 육신의 생명에 사는 법이라고. 둘째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이에요. 그래서 첫째 것은 그리고 또 율법인데 그래서 히브리서는 율법 뭐라면 육체에 상관된 법이라고 했어요. 육체에 상관된 법.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뜻을 따라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하니까 단번에 주님을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에서도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왜 속건제물로 드렸냐? 그 다음 것 때문에 예수님이 속건제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도 결국 마지막 종점이 뭐냐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은 새 언약.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겁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영혼의 속건제물, 여기서는 영혼의 속건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아까 그 마가복음 10장 40절 나왔잖아요.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게 하면 낫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기 한글에는 한글 개역 개정에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그 영어로 보면 똑같이 나왔어요. 라이프, 목숨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영으로도 예수님이 속건제물을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번역을 보니까 이 영혼이란 그의 영혼이란 단어하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죽여요. 자기 목숨이란 단어하고 적어도 영어 번역으로 똑같이 나왔어요. 라이프로 그냥 생명으로 목숨으로. 그래서 목숨을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리는 것도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 10장 9절 10절이에요. 새 언약을 이루는 거. 옛사람을 폐하고 율법도 폐하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생명을 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도록 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해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께 가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속죄를 이루었고 두 번째 뭐예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뭐라고요? 씨.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씨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씨. 씨라는 단어와 똑같이 우리가 여러분 한글 성경에도 보면 밑에 뭐 번호 써 있고 밑에 뭐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도 보다 보면 그죠? 여러분 성경 그런 거 안 나와 있어요? 어떤 단어가 가끔씩 번호 나오고 그 번호 밑에 거기에 대한 뭐 단어 뜻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씨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나오는 게 자손이라는 자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받아야 돼요. 우리 아들, 딸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아들, 딸이 됐어요?
유호경이라는 사람의 씨를 받아도 우리 아들, 딸이 됐다. 좀 표현이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 됩니까? 히브리서 2장 19절, 2장에 나오잖아요. 10절에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한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첫 번째는 건 뭐냐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씨가 된다는 씨 우리.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아까 말했죠. 이 씨와 똑같은 단어 자손. 그래서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해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자손이란 단어하고 씨란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이 비로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씨가 된 겁니다. 아버지께 가서 이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 자손에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속죄를 이루시고 씨 우리 생명의 씨가 되신단 말이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참 복잡합니다. 예수님이 씨도 되지만 예수님 자신이 이제 우리의 영이 가운데 처소가 또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서 뭐합니까? 처소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서 제일 중요한 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생명의 씨가 되시고 약속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예요? 그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우리 영이 만나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절을 고백할 때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루어졌다는 걸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실제 내용을 이렇게 떠들어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가졌던 이 일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일을 그럼 이 일을 이루고 맙니까? 아니죠. 이걸 하고 다시 이걸 우리에게 이루라 오신대잖아요. 성령 안에서 오신대잖아요. 두 번째. 그게 오순절 사건이 첫 사건이 그거잖아요. 처음. 그 이전에 어떤 사람도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그 약속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약속의 거찬으로 우리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약속을 믿고 내 약속은 나도 이 생명을 받기 원합니다. 나 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살기 원합니다. 이 소망과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걸 믿는 자들에게 그 믿고 내가 정말 사모할 때 정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배설물로 여겨진 것처럼 왜?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그 마음에 결단할 때 주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믿어지면 일단은 이 유대인들은 이런 내용을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말도 안 했지만 말이도 믿지도 않는데 뭐 제자들도 사실 못 믿었는데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이런 얘기들을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아버지께로 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의 생명의 씨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영이 갈 처소가 되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내며 가라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있게 영접해서 그래서 그 영들을 영접해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게 하고 그 영을 영접해서 거기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서 했던 것 영원한 속죄를 우리의 영원한 속죄 아까 그 영원한 속죄는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에 말씀했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흑암의 권세에서 여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흑암의 권세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믿고 이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이거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건져내서 우리 영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뭐예요? 여기 거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준비한 거처. 근데 그 거처가 뭐예요? 예수님 성령에서 오신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거처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에 거기 그 아들로 옮겨서 거기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겠다. 똑같잖아요. 죄사함 받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서 이 모든 걸 하고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똑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태우리 하시니라. 이 뜻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일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제가 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목사님도 웬 이상한 얘기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아까 예수님 십자가 우리 버려졌잖아요.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흘린 피를 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죠. 죄 사함을 받게. 근데 살린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진 못해요.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를 한다고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를 죽이는 일을 한다고. 죽이는 일을.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했을 때, 이 살리는 것은 영인이 했을 때 살리는 영이 누구예요? 우리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으로는 우리를 못 살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육으로는 우리를 못 살린다고요. 예수님 육체로는. 그래서 앞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서를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 언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영이 오실 때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게 뭡니까? 살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가는 거죠. 생명을 줘서 아까 씨가 된 그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 가서 씨가 됐잖아요. 약속의 자손이. 오직 한 자손을 가리켜 말씀. 그 자손이 누구라고요? 그 씨가 누구라고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 생명의 씨. 우리의 생명의 씨.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어떻대요? 육은 어떻대요? 무익하니라. 예수님도 육체로는 우리를 못 살려요. 육체로는 우리 죄를 사하는 육체로 피를 흘리는 그 일까지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 우리 죄 사함을 얻게 그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우리도 함께 우리 옛사람을 장사 지낼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려보려고 그렇게 그 목사님들 간증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해놨는데도 자기 뭐 죄 하나 문제가 좀 금식할 점 좀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 그 죄를 이기는 것 자체. 우리 옛사람 자체는 안 돼. 오직 복음에 연합할 때만이 우리가 이 믿음을 이것을 취할 때만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에 대해 죽는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티니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뭐에 대해 죽는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 죽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연합해 죽을 때 그 연합을 통해서만 죽을 수가 있어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합니다. 의에 대하여 살게 합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께로 갔어요. 아버지께 제가 지금 아버지께로 보내신 이로 돌아가는 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돌아가는지
거기까지 가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그죠? 네?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주게 했어요. 그러면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국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또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아까 유대인들한테 아니 자꾸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왜 나를 찾아서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못하죠. 왜?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는데, 이 약속 자체를 믿지 않는데, 이 복음 자체를 믿지 않는데. 근데 믿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거든. 믿지 않는 세상은 누구예요?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제자들은 믿는 자들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그 반문을 보면서 왜 유대인들은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지, 왜 예수님과에 갈 수 없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길을 봅니까? 그분이 가신 길,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너는 나를 보리니 이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40일 동안, 아마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요. 왜? 저도 지금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지금 제가 눈에 보이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얘기를 했지만 실제. 주일날 이찬수 목사님이 잠깐 간증을 했지만 그걸 그렇게 실제로 여기 믿는다는 게 뭐예요?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자체를, 진리 자체를. 그거를 믿는 거라고. 또 만약에 그게 내가 믿어진다? 여러분 믿어진다면 아멘이 된다? 그게 여러분이 믿어지고 아멘한다면 그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과는 반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것은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게 합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요? 이 생명으로 함께 살 생명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이 나올 때 이걸 십자가고 이런 경건의 훈련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일들이.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간증 그게 그게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안 사는 어떻게 했어요? 저것이 그냥 저거 죽여버려 살려 그럴 텐데 그걸 죽음에 덮여보니까 어떻게 오히려 나한테도 뭔가 책임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편지를 쓰고. 그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현상으로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라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실로 한번 찬양하겠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